우리 시간이 되었으니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70장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혼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parla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크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참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고 원망과 불평에 젖어 있었습니다. 모든 잘못의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지만 늘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후회하면서도 같은 일을 반복하고 과거에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주님이 앞으로 주실 은혜를 믿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면서도 남을 용서하기에 인색하고 사랑받기를 바라면서도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내가 잘되고 풍요롭고 명예와 유익이 되는 것만 쫓아다녔습니다. 주님, 부끄러운 우리인 삶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나만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말씀에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하고 배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65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해 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에 감격이 있고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뜻을 가지고 이 지역에 우리 은영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해주시네 참 감사합니다. 한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하며 서로의 신앙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하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법을 우리 교회에서 배우고 훈련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점점 부패하고 거짓과 불의가 횡행하고 또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셔서 세상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세상에 죄된 것들을 집안으로 끌어들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이 주신 샬롬과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와 전도자의 발걸음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행할 때 필요한 환경과 물질과 사람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곳곳에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소리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속에 주께서 임하여 주셔서 주의 샬롬이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곳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참 짧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앞에 있는 이웃을 존중하게 여기고 짧은 인생 동안 동행하는 귀한 사람으로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올라온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을 돌아봐 주시고 어그러진 것이 있으면 바르게 펼쳐주시고 굽은 것이 막힌 것이 있으면 허물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흘러서 벌써 2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온 가족 예배로 예배에 참석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수요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녁 7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또 지난 월요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제 해제되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도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좀 불안하신 분들은 쓰고 계시고 강제는 하지 않습니다. 또 자리를 약간 널널하게 앉으시면 되는데 꼭 빈 자리가 있고 또 모여 있고 그래요. 좀 특이한데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사순절은 2월 22일 2월 마지막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목장 모임은 3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주일 점심 식사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올라가시면 되겠고요. 또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무료로 그냥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배식하는 분이 지난번에 2명 하니까 좀 부족해서 원래는 3명씩 한 조가 되어 있는데 3명이 다 배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판매하시는 분 고정적으로 1명을 이제 모집을 합니다. 2명이 돼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셔도 좋고요. 이분 식권 판매 봉사자에는 점심 식사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굉장한 특권이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우리 2월 첫째 주부터 1부, 2부 오르간 반주 자로 박사라 선생님 우리 부임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박사님입니다. 또 이제 작년 봄에 귀국하셨는데 이제 한국 내에서 이제 학교에서 자리도 찾고 있는데 잘 열리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교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하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이 시간에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며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어르신 예수 얼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세 달 첫 주일 첫 예배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예물을 준비해서 바칩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이 한 달도 우리가 수고하며 일할 때 주께서 복의 복을 다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창고에 빈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올 이 한 달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사랑의 구제헌금을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기쁘게 거두어 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 이름으로 도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들린 성의들 다 축복해 주시고 이 한 달도 입만 들으신 주님과 동행하며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이 돌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401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배열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현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대는 BC 1200년경에 세워진 도시로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을 만큼 정치 군사적으로 중요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일찍부터 양털 가공업과 직물과 또 인류 최초로 금화를 만들었던 그런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또 헬라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탈레스의 고향이고 헬라의 유명한 법률가인 그 솔론이 거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철학가, 법률가, 음악, 예술의 도시로 고대 시대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당시 사대에는 78개의 돌 기둥으로 이루어진 다산과 풍요의 여신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신전을 중심으로 연회와 오락과 축제가 끊임없이 벌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교회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도시 분위기가 아주 풍요롭고 사치스러운 곳이 되다 보니까 이 교인들이 그러한 영향을 받고 그리고 또 교회마저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의해서 세속화되어 버린 겁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이 희망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또 쾌락이 소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지만 월요일부터는 도시 문화에 취해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부유한 교인들이 많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그래서 흥청망청하고 뭔가 이 일을 이룬 것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깊은 잠에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러 나가야 될 교인들이 오히려 세상에 오염된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답지 않은 모습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능력은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갔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흥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생명도 능력도 없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다.
이런 교회를 향해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말씀을 하셨어요. 7은 숫자가 아니라 완전수입니다.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히브리어에서 7은 완전수, 많은 것, 이걸 뜻합니다. 하나님의 7영은 하나님의 영이 7개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7별은 교회를, 모든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7영과 7별은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사대교회를 향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권능으로 세워진 교회가 병든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책망하신 겁니다. 그런 사대교회를 향해서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랬습니다. 일깨어라고 하는 말은 깨어나라는 뜻입니다. 깨어나라. 너는 깨어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깨어나서 뭘 하라 그랬습니까? 깨어나서 그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건 죽어가는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 줘라, 그런 뜻입니다. 18세기에 그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영국 사회 전체가 풍요로워졌습니다. 어느 세대나 그 사회가 풍요로워지면 반드시 죄가 따라가요. 사람들이 자신 쾌락을 쫓아갑니다.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에서 뭔가 즐거움을 얻으려고 몰두하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거기에 따라온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뭐 음악도 따라오고 다 막 텔레비 틀면 다 흥청망청인 것 같아요. 그 가장 나쁜 것이 뭐가 따라옵니까? 마약이 따라오죠. 자기 몸을 즐겁게 하고 자기 삶을 즐겁게 하는데 사람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요한 웨슬레가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면서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2명의 친구와 함께 만들고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게 너무 규칙적으로 했기 때문에 메소디스트, 이 규칙쟁이들, 그런 뜻입니다. 메소디스트 처치가 감리교회인데 이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들, 그런 별명이 붙었다는 거죠. 거기에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으니까 좀 특이하니까 학생들이 저 메소디스트들이 모인다. 그게 이제 오늘날에는 감리교회, 그렇게 된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불신자들이 그 사람들 보니까 좀 특이해서 저 예수쟁이들 말한 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불러졌다 그러잖아요. 메소디스트나 크리스찬의 말은 처음에는 다 경멸적인 언어였다는 거지.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조롱하는 말. 근데 그게 세력이 커지면서 한 교파가 되고 또 기독교인을 뜻하게 된 거죠. 자, 그 깨어있어. 그 사람들이 다 자신의 몸과 삶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일에 몰두하는 그 시대에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깨어 있어서 그 웨슬레를 통해서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60년대 인도네시아의 티몰 섬에서 나투알로라고 하는 한 평신도가 자기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1년 동안 8만 명이 예수를 영접하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대교회는 이렇게 깨어있는 성도가 적었습니다. 다들 풍요로운 생활에 젖어서 만족하며 살았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열심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 부족할 때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걸 채워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간구하죠. 간구하죠. 또 뭔가 또 풍요로워졌을 때는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도 열심히 있어야죠. 간구도 열심히 하고 감사도 열심히 하는 거. 이게 바른 신앙생활인데 그들은 그저 풍요로운 것에 젖어서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나 삶을 통해 어떤 깨달음도 얻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성도라 그럽니다.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런 뜻이죠. 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없이 그저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한 20, 30년 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으로 대통령도 나오고 뭐 장관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하니까 우리 기독교 개신교회가 막 들떴습니다. 그냥 민족복음화가 곧 다 다가온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마다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또 누구도 뭐 기독교인 뭐 30% 50% 그걸 막 자랑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고위 관료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경제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바르게 살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게 기독교인으로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기업가도 되고 재벌의 회장도 되고 한 사람들이 무수히 나왔지만 우리 사회가 변화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더 타락했어요. 더 타락했다는 거죠. 죽은 물고기는 물에 둥둥 떠서 흘러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갑니다. 살아있는 것은 도전합니다. 움직입니다. 변화합니다. 세상에 흐르는 물결에 휩쓸리거나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올바로 믿으며 세상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박수치지 않습니다. 아우, 뭐 그렇게 특별하게 믿으려고 그래? 뭐 이렇게 그런 소리도 때로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그걸 감내하고 나가야 돼요. 세상 풍조와 가치관에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이 가치 있고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런 것에 대해 초연할 수가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은 아직 너에게 있는 아직 완전히 죽지 않고 조금 살아있는 것을 다시 살려봐라. 불쏘시개가 아직 남아있는데 다시 불을 지펴봐라. 그런 뜻입니다. 깨어나서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줘라. 힘을 북돋아. 네가 그런 일을 해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는 반드시 깨어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1956년 1월 8일 28살의 짐 엘리어트와 친구 4명이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 있는 아우카 부족이 사는 곳에 들어갔다가 모두 창에 찔려 죽은 채 강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년 후 짐 엘리어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어트가 다시 그 부족에게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이 부족은 남자만 죽이는 전통이 있어서 그녀는 그들과 함께 5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짐 엘리어트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마을에 세워진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 그 교회 지도자가 되어 교회를 섬겼습니다. 남편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그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곳에 다시 들어가 그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한 결과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에도 동행하고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죽으나 사나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에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이 되면 교회 나가 예배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나 각종 봉사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나의 유익과 편리를 위해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삽니다.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삶과 행동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즐거움, 죄를 사랑합니다. 살았으나 죽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따져보면은 꼭 3년 만입니다. 3년 만. 수요 기도회를 시작한 것도 꼭 3년 만이더라. 코로나 3년을 지내오면서 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살았으나 죽은 신앙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돼요. 주님은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징조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고 또 내 개인의 삶의 종말이 언제라도 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깨어나서 내 주변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아직은 살아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힘을 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르침을 받은 것을 굳게 지키고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 깨어나서 그렇게 해야 된다. 사대교회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 풍속을 즐기며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이름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믿음과 동떨어진 삶을 산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과 재물을 앞세우고 남보다 더 출세하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양심을 팔고 거짓과 불의를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내 이름을 부르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내가 보니까 너의 삶과 생활이 문제구나. 너는 너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때로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사는구나.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회는 헌금이 많이 나오고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프로그램과 멋진 행사가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우리의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생각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그걸 보십니다. 주님은 이제 너희는 깨어나서 가르침 받은 것을 굳게 지키고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만일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해서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며 있는 돈을 다 낭비했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돼지 밥통을 뒤지며 먹고 살다가 순간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일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때 한 가지 생각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있구나. 아버지가 있구나. 그 순간 그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을 무릅쓰고 아버지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다시 받아줄지 확신이 없었지만 자기가 살 길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먼 곳에서 오는 것을 바라보고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껴안고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외치며 잔치를 베풀자 그랬습니다. 탕자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갔을 때 다시 산 겁니다. 다시 산 거예요. 지난 우리 화요일 날 우리 목회자 세미나 교회에서 열었을 때 한 사람이 새로 왔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야기 들었는데 그 새로운 사람이 나중에 이야기 들으니까 누구냐 하면 탈북자인데 돌아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사람. 은평구 쪽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다시 옮겨와서 처음 나왔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 동안 후원하고 있는 우리 이금성 간사, 탈북 청년들 주로 전도하는 이금성 간사,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둘이나 낳았더라고요. 가정을 이루는데, 이 친구는 그 유명한 꽃제비 출신이죠. 시장 바닥에서 그 쌀알 주워 먹던 그 출신입니다. 근데 그 어떻게 고생해서 탈북해서 와서 열심히 공부는 잘해가지고 고대 나와가지고 좋은 회사 취직했다가 자기가 이렇게 사는 게 막 굉장히 부담스럽더래요. 그래서 이게 아닌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자로 헌신하고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저는 이 탈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이래 보면은 꼭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그런 걸 견뎌내고 탈북을 하고 또 그 과정에 또 예수를 믿고 또 더군다나 목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었을까? 보면 하나님이 막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그 증거를 이 사람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막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물론 막 세세히 막 캐물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그 믿었냐 그러고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고 묻기도 하는데, 정말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그 종이 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 그걸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저 북녘 땅에도 아직도 사랑하는 사람, 깨어 있는 사람을 남겨 두셨다는 거죠. 실제로 재미 교포 목사님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다니다가 만난 사람들, 또 외국인들이 들어가서 만난 북한 사람들 중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신앙이 있는 사람, 깨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과 같은 삶과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한데, 주님은 내가 들은 것을 다시 생각해봐라. 네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다시 생각해봐라. 받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라는 거죠. 예전에 받은 말씀, 들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너의 삶을 비춰봐라.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나를 사랑하라. 그 뜻입니다. 우리도 깨어나서 그동안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들은 말씀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또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통해 가지고 주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낱낱이 이룰 겁니다. 이 은혜와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깨어나서 이기는 자가 되라. 사대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이름만 남은 교회였습니다. 황금의 눈이 충혈되어 비틀거렸습니다. 세상 향락에 육신과 영혼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사람이 있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짓과 불의와 같은 세상의 더러움에 오염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몇 사람뿐이다 그랬습니다. 이름만 가진 기독교인들은 많았지만 참된 기독교인, 진리를 지키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은 몇 사람밖에 되지 않았다. 주님의 4대 교회 수많은 교인들을 봤을 때 그 중에 몇 사람만이 있더라, 그런 뜻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을 밝힌 주님의 자녀였습니다. 바르게 믿었고 바르게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물질과 쾌락과 명예에 물들지 아니하고 믿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한 그 길로 걸어갔던 사람들. 바울은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 그 화려하고 강해 보이는, 멋져 보이는, 아름다워 보이는 그 시대의 문화와 문명을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걸 본받으면 신앙의 순수함이
사라진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당이라는 곳에 처음 나와서 앉았을 때 어떤 그 기대감도 있고 또 어떤 감격도 있고 한편으로 어색함도 있고 아주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성경부를 처음 해서 자기가 모르던 것을 알기 시작했을 때 뭔가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깨어나서 그걸 회복해야 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또 거룩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쟤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어서 그러든가 아니면은 너는 특별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아는 그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던데 너는 이상하다. 뭐 이렇게 하는 말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뜨거운 영성과 거룩성, 거룩한 도덕 윤리성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유일한 힘이. 세상 사람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으면은 기독교인으로 존재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중세 때 페스트가 온 유럽을 덮쳤을 때 기독교인들은 도시 밖으로 피난을 가지 않고 페스트 환자들을 돌봤다 그러죠. 돌보고 교회로 데려와서 치료하고 그러면서 본인들도 병에 걸려 죽고 그런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의 복음성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내려온 겁니다. 만약 그런 일이 없었으면 중간에 끊겼을 거예요. 빛이 빛을 비출 수 없으면 존재의 필요성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맛을 잃어보면 또한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대교회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보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세속화를 거부하고 거룩한 삶, 좀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더라도 거룩하게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가 부패하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오염되지 아니하고 교회를 지켰어요. 신앙을 지켰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겁니다. 자신의 안일하고 평안한 삶보다 주의 교회를 더 사랑한 겁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이제 한국에 제가 젊은 날에 시위시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또 외국에 있는 교회들도 여러 곳 가보고 하면은 은혜로운 곳, 교회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예배가 끝나는데 예배가 끝난 줄 몰라요. 감격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 예전 청년 때 시위시도 그 옛날 MBC 옆에 있는 정동에 있는 채플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7, 800명 예배 드리면은 예배 끝나자마자 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앉아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중간에 가다 누구 만나면 묻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제가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여러 군데 교회를 다녀보니까 그런 교회를 좀 방문해 봤습니다. 방문해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예배가 끝나도 사람들이 그 보통 10분, 20분 내로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 버리는데 그 교인들이 그렇게 안 움직여요. 목사님도 서 있어,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럼 목사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기도받고 그다음에 교인들끼리도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또 하나같이 또 선교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굉장히 은혜롭고 교인들끼리도 따뜻하고 그렇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내일의
희망을 가지기가 어려운 세대입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만 한편에는 인류를 한순간에 파멸시킬 수 있는 살상 무기가 개발되고 실제로 전쟁터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날마다 증가하지만 양식은 점점 부족해 가고 있습니다. 극도 이기주의가 범람하고 있고 영적, 도덕적, 윤리적인 혼란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속에 하나님은 깨어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이 쾌락과 자기를 즐겁게 하고 또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세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서 주님이 이 세대를 향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사람, 그들의 손을 잡고 다시 일으켜주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돼요. 무엇보다 가르침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걸 굳게 지켜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는 돌이켜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보다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영성을 오염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는 몇 사람의 파수꾼이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또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의 한 축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의 것을 사모할 때도 참 많고 그것을 즐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눈동자처럼 이 세상을 살피시고 저들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겨우 몇 사람을 봤다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몇 사람에 속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51장 찬송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권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막이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함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깨달음을 얻게 해주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총을 다해 주셔서 이 죄악에 흘러넘치는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잡힌 자 되기도 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세상에 되어가는 것들을 살필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눈이 뜨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길로 하나님 담대하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중에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다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너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